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설교 제목하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 어느 지역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인 잔치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고는 누구의 실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자칫 잔치의 흥이 다 깨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 때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예수에게 다가와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걱정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냉담합니다. 그저 한마디 하는 말이 냉정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사정하는데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가 사정하는데 그냥 한번 딱 모른 척 하시고 뭐 여러 단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포도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냉담한 표현에는 분명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예수님께서는 냉담하셨을 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었죠. 저는 오늘 그 숨은 의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의구심이라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도록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절대로 구경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산에서도 어느 동네에서도 백성들을 늘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때문에 광야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5,000명이 배고파할 때도 주님은 먼저 그 무리들을 생각하시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던 그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먼저 백성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주님께서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을 보시고도 그저 모르는 척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시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지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랑과 신부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닌 당연히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의 주인공이 아닌 그저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나의 청년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혼인잔치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 그 결혼식 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왜 예수님께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면 여러분, 주님도 나를 손님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다가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 제 삶에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심령에 은혜의 포도주를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오늘 내 신앙생활에 은혜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은혜의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여기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자연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이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고 나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께서 한평생 소위 바다에 잔뼈를 굽은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날 밤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의도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 필사를 합니다. 오늘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필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창세기를 필사하는데 영어로 필사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어떻게 되십니까?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무슨 말입니까? Because, 왜냐하면 you, 당신이 say, 말했기 때문입니다. So,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I will let down, 내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감동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빈 그물이 아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그날 밤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오늘 하인들의 놀라운 순종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나요? 우리 본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라고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윽고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하인들처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쪽짜리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즉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런 혼합주의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다. 엘리야는 지금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만약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가고, 바알이 만약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라.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시젠크리티즘, 혼합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쪽짜리 믿음이 믿음이 아니듯이 반쪽짜리 순종으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직 100%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 만일 하인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마도 오늘 하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낙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입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불을 질렀다가 내일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끝까지. 차라리 불 안 지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저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하인들의 이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물을 채우는데 지금 어디까지 채웠냐?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한번 따라 볼까요?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아기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기까지 채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기까지 채운 건 오히 하인들이 채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오늘 하인들처럼 아기까지 노가다용으로 이빠이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을 조금 채우면 적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겠지만, 내가 물을 아기까지 이빠이 가득 채우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기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오늘 내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넓혀 나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 하나 가까스로, 그저 나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 물을 아기까지 이빠이 채우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남들이 10분 기도할 때 그분은 1시간 기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혼내는 자리 아닙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저 혼내려고 지금 이제 저 혼낼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남들은 그냥 1년이 되도록 성경 1독도 못하는데 그분은 맨날 성경 볼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오늘부터 맨날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청년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따 옷차례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런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주일만 나오겠습니까? 주일만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은 수요 예배도 나오는 분이고, 그런 분은 금요 철야도 나오시는 분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꾸 아멘을 안 하시죠?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못 나오셔도 뭐 다 주님 이해하십니다.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저도 바빠요. 예,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시면, 혹시 압니까? 직장에 상사가 어느 날 좀 일찍 가라고 얘기할지.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주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있죠? 그건 뭡니까? 마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음만큼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옛날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욕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 물을 이빠이 채우는 사람, 즉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복을 이야기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오늘 그 말씀만 전하고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시작.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당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 연회장과 이 하인들 비교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연회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상에 존경받는, 정말 사회적 직위로도 대단한 사람. 하인이라는 건 그냥, 옛날에 하인은 뭡니까? 그냥 개 취급당한, 마치 동물 취급당한 그런 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조차, 감히 사회적인 직위로는 비교조차 안 되는 이 두 부류에게 오늘 놀라운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몰랐지만, 사회적으로 천시받은 그 하인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우리는 그렇게 남들처럼 잘나지 못해도, 비록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항상 무시당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그냥 등산이 나가지, 그냥 놀러 나가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언제나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킨 우리 수정교회 주의 청지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혹여라도 그동안 주님을 그저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생각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손님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수종교회 모든 식구들이 과거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영곤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신인숙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바꾸지 말라고. 한 말씀 하고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혁이하고 종원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들입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각기각 원래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환경주일입니다. 역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한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5일 9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대웅교회 본당이고요.
찬양 페스티벌이 있다고 합니다. 제 30일에 찬양 페스티벌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번 주 토요일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대웅교회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찬양 페스티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45장 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